오늘 우리 교회 역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5일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아마 뜻깊은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 어린이날을 도입했습니다. 일제치하에 고통받는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또 부모의 그늘에 가리어서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정말 이 민족의 의식을 불어주고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며 어린이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바라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만 바라봐도 참으로 그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봄대 신방 때에 몇몇 가정에 가보니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품에 가만히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이쁘고 또 배밀이를 하거나 응아리를 할 때에도 왠지 이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를 보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바로 이 아이들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이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숨어서 보이지 않는 부모의 기도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갑자기 그런 아이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아름다운 이 교육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다운 교육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위원이었던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이 골동품을 팔아 이 가난을 염려하고 있었던 그 과정에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에서 갔다 왔는데 아주 고급진 이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어머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불러서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청바지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버스를 타고 오다가 이 버스에서 흘려있던 이 지갑을 주워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청바지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는 그만 이 자리에 들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쳤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더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때의 그 충격으로 그의 아버지는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일어나는 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이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뜻대로 이 아이를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아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 시간이 되어서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처벌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할 그때에 이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교육을 받은 아들이 결코 곁길로 간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카릴 지브란이라는 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이 비록 너희를 통해 태어났지만 너희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너희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그대의 사랑을 주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는 그대의 아이들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활이니 우리를 활 쏘는 본인 하나님께서 무한한 길 위에 표적을 놓아두고 그분의 화살이 빨리 그리로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활을 당기는 것뿐이다.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내가 낳았다고 내 아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그 아이에게 내 생각까지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가는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이 쇠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순종하라, 들으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암송하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녀 교육의 원리를 이 본문에서 그들은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에 이 아이들에게 13살이 되면 율법 시험을 치르게 해서 이 율법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진정한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살의 시험에 합격한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 비록 마츠바라고 이렇게 하고 딸은 이 비록 마트바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다라고 칭해 주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교육을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로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가 다 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이 다 자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들과 손주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모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서 이 말씀대로 이 자녀를 키움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자녀로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고지 장로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명하셨을까? 그 앞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는 이것을 명하여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기 전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교육은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일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보는 것 앞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6월절 절기가 되면
그들은 올라가면서 시편을 부르게 하고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을 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라는 그 말 속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너는 이 말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먼저 너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하는 그 모든 행동과 말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 하는 모든 것까지 다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집에 전화하면 우리 아들이 받으면 내 목소리하고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아마 우리 교회로 전화할 때 우리 아들이 받으면 전 줄 알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닮을 뿐 아니라 내 행동 그지도 다 닮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우리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모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말씀을 준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찔리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전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 이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은 이 폰에다가 누가 성경 구절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입을 다물면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저는 입을 다물고 싶어도 못 다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10편의 설교를 합니다. 새벽기도의 7번과 그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합치면 이 일주일에 10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내 삶이 과연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저렇게 행동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럴 것인데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바로 이와 같은 책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갈 때에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뛰면 불평하고 말만 뛰면 원망하면서 말만 뛰면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진다면 자녀들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마음을 풀어놓고 자녀들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 삶이 곧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22장 6절에 보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르쳐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삶, 그것은 말로만 이 아이들에게 교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으로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부모라는 것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적어보라고 했을 때에 한 60% 아이들이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누구를 가장 본받기를 원하느냐? 부모를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 무한한 그들의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의 뒷모습 속에 이 아이들의 모습이 투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부모님의 성실한 모습이 있다면 자녀들 또한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에 부모님들이 원망하고 투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그 자녀들도 나중에 자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도 무릎을 꿇는 그런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나의 신앙에 투영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진정한 부모들이 될 때에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로 키워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요 부모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을 본을 보이는 부모가 우리가 되어질 때에 자녀들이 변화되고 자녀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교육을 잘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행동, 나의 말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분명 아이들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그것은 바로 부모의 본이 될 때에 그 아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짐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 바로 누구의 몫이냐? 부모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나갈 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시기 위해서 칼을 갈듯이 되풀이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기도 가지 않으면은, 전에도 설교했죠. 새벽기도 가지 않으면은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잔소리합니다. 그래도 이 잠이 깨지 못하고 있으면 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물을 뿌릴 정도로 우리에게 엄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릴 때 제 마음의 상처는 무엇이냐?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강요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에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내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싫었던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기에 저도 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가 잔소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집에 오면 새벽기도 가자고, 새벽에서 와서 앉아 있는 거, 자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아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고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세상에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이 아이들을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다 반복해야 이 아이들이 언젠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귀에 울리도록 그 판에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강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토론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부지런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론해라, 서로 토론해라. 이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이 되는지 그 말씀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삶까지 살아가도록 서로 이야기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기도해야 되며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올바른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른 교육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말씀을 수긍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올바른 말씀이 해석되어서 그들의 삶이 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강론할 것이다. 그들에게 가르쳐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말씀을 풀어줘서 이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 이 아이들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은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배우지 않고서는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전수해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하게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듣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배워서 내가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잘 해석해 주며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신앙의 자녀로 우리가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최초의 교육기관이 바로 가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자녀가 만나는 처음의 선생님이 누군가? 부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선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열심히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아내가 직장을 다니고 남편은 회당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대교육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교육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을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야.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지만은 하나님은 듣고 계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 소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피르레이 이보트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너를 바라보는 한 눈이 있다. 너에게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귀가 있다. 너의 말을 기록하고 너의 행위를 그림으로 그리는 한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바라보는 한 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말을 기록하고 나의 행위를 그림으로 그리는 한 책은 하나님께서 분명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을 가르칠 때에 이 아이는 바르게 자라나고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 건전한 생각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삐뚤어지면 그 많이 배운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키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웰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교육 없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성경 없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가지지 못하지만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학 가고 성경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에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와 같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악을 끼치지 않는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과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때에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그 길로 가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로서 아이들을 바로 세운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도 바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만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떠났을 때도 그들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강론하여서 이 아이들이 바른 신앙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정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이 말은 손목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행동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간에 붙이라, 이마에 붙이라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에 순종시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목에 매며 기호에 삼고 미간에 붙여서 그것을 어디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알아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집안 환경을 만들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의 이 환경을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신방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에 다득다득다득 이 메모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 있을까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빼곡하게 다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는 소문에 보니까 냉장고 앞에만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도 붙여져 있고 화장대 앞에도 붙여져 있고 늘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상고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배우며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바른 환경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맹목삼천지교라는 우리들의 그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자가 이 바른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 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잘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에 이 아이가 바른 신앙의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빗나가 날 때에 아무리 후회하고 통곡해도 그때는 때가 늦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환경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망교회에서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0명의 학생들과 부모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첫 번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내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은 무엇이냐, 이것이 첫 번째 설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45.3%가 내가 부모님 중에 가장 제일 좋은 말은 얘야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5%가 참 잘했구나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4.5%가 야 놀러 가자, 이 말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말로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 라는 말에 27.7%가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했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좀 해라, 이 말을 22.9%가 듣기 싫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2%가 이 바보야,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집에서 제일 속상할 때는 언제인가라는 이 질문에 34.1%가 부모님께 야단을 맞을 때, 26.3%가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울 때, 18.8%가 혼자여서 심심할 때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할까? 아이들은 집에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너를 사랑한단다. 너 참 잘했구나. 야,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놀러 가자. 이 말이 아이들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너는 그것도 못하니? 공부 좀 해라. 이 바보야.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말을 듣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소중히 여기며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며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의 말을 잘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늘 사랑한다는 말을 잊지 말고 참 잘했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수고했을 때 열심히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때에 그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는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건전한 마음과 건전한 입술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항상 잠자리에 들 때에 일어날 때에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제대로 걷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을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예배를 드릴 때에 조용하도록 가르쳤으며 만 5세가 되면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1장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시편을 노래하는 습관을 길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내용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밤마다 신앙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신앙의 교육을 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을 때에 진정 이 요한 웨슬레라는 이 감리교의 창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교육자가 그 가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자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으로부터 훈련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영적인 가정 환경을 잘 갖고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자녀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올바로 행할 수 있는 바른 교육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은 다 커버렸다면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